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처럼 우리 대구 지역에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뭄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감독이 영화 오디세이를 개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영화 개봉관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요,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꼭 한번 볼만한 그런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가 호메로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시인이 오디세이의 그 일대기를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렸던 그 시를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를 본 후에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오디세우스에게는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바다가 어떤 의미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이 작품은 트로이 전쟁, 고대 그리스와 이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 사이에 있었던 그 전쟁에 이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기발한 그런 지혜를 통해서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인물이 큰 공을 세우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귀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티카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향의 이야기가 아주 오랫동안 그 작품 속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귀향을 막았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이 작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디세우스는 그리스 이 문화에서 굉장히 지혜롭고 또 능력이 많고 또 특별한 용감함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갔던 영웅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도 성난 바다 앞에서는 그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가 부서지고 동료들을 잃고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얼마나 바다와 힘써 싸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바다와 싸우지 않습니다. 이분은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몇 가지 장면들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만나는 바다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곳이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에 바로 뒷부분에 이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되어진 유일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기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고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이 풍랑을 만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예수님의 재촉함을 따라서 바다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신앙하면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 믿음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풍랑이 없는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이 바다 위에서는
끊임없이 풍랑이 찾아오게 되고 누구나 알 것 없이 그 풍랑에 내몰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찾느냐,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마태가 배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고난을 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괴롭힘과 고통을 당한다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져 갔고 풍랑은 점점 더 거세져 갔습니다. 그 배 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방법을 통해서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바다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잘 키웠다고 생각했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이가 들면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외로움과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바다의 풍랑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전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보다 거대한 바다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바다는 통제할 수 없는 곳,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가오는 파도를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에게 바다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바다를,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밤 4경쯤 되었습니다. 밤 4경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가장 깊은 시간. 그리고 밤이 지나는 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노력이 다 끝나가는 지점, 가장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셨다, 예수님께서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산과 바다라고 하는 그런 지리적인 배경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산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산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곳,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믿는 장소가 바로 산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비롯한 여러 성경 말씀에서 그 산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공간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부정적이고 인간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가져다 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성경에서 혼돈과 죽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 구약 성경에서 그 바다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 9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77편도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도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유대적인 배경을 알고 있던 독자라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대단한 기적이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분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성경을 읽게 되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바다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바다보다 더 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당시 지중해의 헬라 문화 속에서 바다는 또한 포세이돈의 영역으로 상상되어졌습니다. 영화 오디세이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바다에는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있어서 그 호메로스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오디세우스조차 그 바다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했는지 모릅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일렁이는 파도를 피할 수가 없었고 포세이돈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오디세우스는 파도에 휩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파도를 밟으십니다. 오디세우스는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예수님은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십니다. 오디세우스에게 바다는 귀향을 방해하는 힘이지만 예수님께 이 바다는 제 아들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차이입니까? 이 두 표현들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주님에게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밟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 파도는, 풍랑은 제 아들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적어도 그것은 제 아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면은 문제는 바다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만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도 잠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문화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던 오디세우스조차 그 바다를 이기지 못해서 바다에 계속 빠져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서 바다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은 사실 처음부터 불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배에 올라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 위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파도도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 바다 속으로 빠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럼 상황이 좋아져야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텐데 상황이 바뀌어져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문제를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통장만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만 바라보면 걱정이 됩니다.
자녀의 문제만 바라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식만 듣다 보면 미래가 얼마나 어둡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항상 크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보다, 그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짧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31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완벽하게 걸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여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님을 부르자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믿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빠졌을 때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거듭되지만 그때 내가 누구를 부를 줄 아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장면은 예수님은 바다보다 크신 분입니다. 고대 지중해 사람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과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는 그 힘을 포세이돈이라는 신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포세이돈의 분노 앞에서 수없이 표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복음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다보다 크신 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 본문의 이야기와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다룬 호메로스의 그 신화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생각하면서 비교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데니스 맥도날드라고 하는 학자는 초기 기독교 문헌인 이 본문 말씀과 호메로스의 서사시 사이의 문학적인 관계를 연구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주장하기를 아마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이 이야기가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마태가 그 이야기를 빌어와서 유사하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호메로스의 이 서사시를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최고의 영웅 이야기, 일리아드의 이야기와 오디세이의 이야기와 복음서를 나란히 놓으면 놀라운 차이가 보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바다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디세우스처럼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더 용감해져라, 더 지혜로워져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도를 이겨내라.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중심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길 수 없는 바다를 이미 밟고 계신 분을 바라보아라. 네가 실패하고 있는 그 바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는 생각해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실력을 키우고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강한 사람이 되면 너는 영웅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 장면은 풍랑의 마지막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쩌면 기적 이후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풍랑의 기적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평안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를 체험했을 때도 하지 않았던 고백을 이 풍랑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위대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문 중에 또 특별하게 사용되어진 고백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풍랑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은 평안했던 날 그때에 우리가 했던 고백이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날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그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오랜 고난을 지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문제보다 먼저 저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바다에서 건져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저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건너야 할 바다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바다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바다이고,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이며, 어떤 분에게는 노년과 죽음이라는 마지막 바다일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바다 위를 떠도는 인생입니다. 잠시 잠잠해져 있었던 것 같은데 또다시 다가오는 파도와 풍랑 앞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고난을 당하고 그 바다로 빠져들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디세우스처럼 노를 젓습니다. 애를 씁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바다에 굴복했지만 예수님은 바다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우리를 향해 네가 힘을 내어서 여기까지 헤엄쳐 오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멀찌감치 서서 열심히 노력해봐, 열심히 한번 연구해봐, 여기까지 오면 돼, 네가 더 능력을 키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바다를 밟고 우리에게 직접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벅찬 감동이 있었을까요?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빠져갈 때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람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바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의 크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승리는 파도가 다 사라졌다, 내가 이겼다, 바다를 건넜다 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바다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바다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바다를 항해하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바다 위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우리의 바다를 건너가는 주님의 동행하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다와 바람까지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건너며 수많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미래에 대한 염려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마치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믿음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파도를 바라보느라 주님을 보지 못했고 바람의 크기를 헤아리느라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도 그 바다 위를 걸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바다를 주님께서 밟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곳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시되 바람을 바라보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물속으로 빠져가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순간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풍랑이 끝나는 것만을 복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풍랑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은혜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406장